오늘 예수님께서는 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던 유대 혹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그 가나안 지역,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 또 다른 이방인들이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돔, 모압.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로 그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오늘은 그 지역에서 나가셔서 그 해안 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나옵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이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신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도나 목적을 생각을 가지시고 일부러 이방인 지역에 가셨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방인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이방인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만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고 또 문제를 해결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만 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은 당연합니다. 이방인 지역에도 사람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아픈 사람이 있고 거기에도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 땅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틀림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워낙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또 사람 취급하지 않고 또 경멸하고 이런 것을 잘 아니까 자신의 지역을 떠나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굳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하거나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엄청난 초자연적인 이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의 아픈 형편과 고통들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마침 오셨다고 하니 이 이방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실례로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던 어떤 이방인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나와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있으니까 이것을 고쳐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행동은 매우 이상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아픈 사람들이 기피하는 나병 환자들, 중풍병자들, 안진뱅이, 각양각색의 사실상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보자면 접근해서는 안 될, 왜냐하면 그 나병이나 이런 중풍병 이런 것들은 일종의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정하다,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도 나올 수 없었고,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정상인들과 접촉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결함, 부정함이 정상인에게 전염된다. 오염돼서 이 더러움이, 이 죄가 확산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기피 대상인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나오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법이 있고 제도가 있다 하여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절실할 때에는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향하여 그 불에 뛰어드는 나방들처럼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온갖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질병들을 가진 부정한 자들이 폭풍처럼 몰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던, 손으로 만져 주시던, 아니면 침을 뱉어서 흙을 개어서 눈에 발라 주시던, 귀에다 손을 넣고 명령하시던, 어쨌든 간에 찾아온 그런 가련한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거절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그 절규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매우 냉정하고 매우 불친절합니다. 자신을 찾아서 뛰어나온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배제한다는 그 느낌이 아주 철철 흘러넘치도록 예수님은 오늘 행동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낯선 모습의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한 번도 아니고 3차례에 걸쳐서 계속 여인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23절에 보면 22절에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막 울면서 절규하며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그 여인에 비해서 예수님은 냉담하게 대답 자체를 안 하시는 것으로 첫 번째 거절을 표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러자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대신 그 여자의 말을 전달해 줍니다. 23절에 보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소리를 아마 이만저만 지른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생각은 저렇게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가서 고쳐주세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 여자가 귀찮게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쫓아보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한 수를 더 뜨셔서 2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나는 관심이 있다. 비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는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다. 그들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그 얘기 하지 마라. 난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쳐준다. 나한테 이방인들이 찾아서 하는 그 요청을 전달도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일 안 한다라고 냉정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더 끈질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대답도 안 하시거나 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다라고 딱 잘라 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25절 보면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조금 전까지는 이제 멀리 좀 떨어져서 예수님을 불렀던 것에 비해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두 번이나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예수님 곁으로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절을 하며 저를 도와달라. 우리 딸을 고쳐달라라고 간절한 목소리로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이런 이 여인의 끈질김도 주목할 만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더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반응이 대조적이에요. 여자는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예수님은 더 냉담해져요.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 안 해주던 것도 그래 들어줄게라고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에 더 큰 찬물을 예수님은 계속 쏟아붓고 계십니다.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십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이런 수준에서의 분리와 구분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아예 같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존재들이야. 야, 떡이 있으면 빵이 있으면 먹을 것이 있으면 내 자녀에게 먼저 먹이지 이것을 개한테 먼저 주겠느냐? 개한테까지 할애하겠느냐? 이런 파격적인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여인을 사람 이하의 신분으로 즉각 이렇게 격하시켜 버립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간접적으로 애둘러 말씀하셨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개란 말이야? 인간 축에도 못 깨는 그런 비천한 존재라는 뜻이야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할 단서를 예수님은 아주 풍성하게 담아서 모욕적인, 경멸적인 지금으로 치면 인권을 너무나 침해하는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의 심한 말을 그 여인에게 퍼부은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나는 내 자녀에게만 사랑을 준다. 내 자녀 아닌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너희들은 마치 같은 한 집에 살아도 사람과 짐승이 분리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은 그 집의 마당에 굴러다니는 개와 같다. 너희들과 우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다.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그 여인의 심장에 찔러 넣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반응하시는지, 왜 이렇게 불친절하고 냉혹하게 그리고 사람을 모욕하듯이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참 알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낯선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면 28절에 가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청을 받아들여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줍니다. 과정은 이러했으나 결론은 그 여인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결국 고쳐줄 것이라면 왜 이렇게 여인을 애태우고 이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과정을 굳이 밟으셔서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까요? 해주실 거면 따뜻하게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해주시지 엄청나게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잔인하게 짓밟다시피 한 후에 그리고는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었었던가? 이렇게 막 비비 꼬여서 너그럽지 못하고 자신의 그 어떤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이나 신분을 한껏 자랑한 후에 마음껏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은 후에 그리고 나서 옛다 선심 써듯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고약한 신분을 가지신 분이었던가? 참 의외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와 신랑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서 마음을 바꾸셔서 이 여인을 청을 들어주셨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칭찬까지 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향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과정, 예수님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하셨던 그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가 드러나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보였는가? 그 과정이 대화 속에 나타나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첫째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경멸과 무시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런 냉담한 그 반응을 봄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끈질기게 예수님에게 더 파고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이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진실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의심했거나 그 예수님이 한 그 가혹한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그랬더라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말에 흔들려서 아니 저런 사람이었어? 예수가 저런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들은 소문이 헛소문이었구나. 이렇게 이 여인의 믿음에 균열이 가지 않았어요. 굉장한 장애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심을 그리고 아까 예수님을 부른 것을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때 당시에 좀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예의상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주라고 부르는 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불렀던 것이기보다는 일반적인 예의상의 호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일컬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여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체적 조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그 지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볼 때 이방인이라는 조건은 사실상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결격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비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어서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 자체를 매우 금기시해 왔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선민의식, 그것에 도전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끼는 그런 선민의식에 예수님이 젖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월감에 차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있는 주변의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 여인의 이방인됨을 더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덫에 걸려들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그 인식으로 보자면 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주저하고 스스로 자신 없어하고 쭈뼛쭈뼛 걸어야 마땅한데 이 여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데는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다. 어떤 조건도 방해되지 않는다. 이방인이라는 조건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조건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이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상식 밖에, 상식을 초월한 파격적인 행동을 이 여인이 함으로써 당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이미 아시고 일부러 그런 행동을 유발시킨 것에 가깝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라고. 두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 끈질긴 관계 속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본질을 아주 깊이 그리고 아주 있는 그대로를 다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방인이라고 분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교류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관심있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계속 예수님은 분리시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하지 너희 같은 개에 속하는 자들, 개의 수준에 있는 자들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계속 예수님과 이 이방인 여인을 계속 분리시켰어요. 밀어내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분리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벌려놓은 관계를 이 여인은 뛰어넘어요.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마지막에는 주인과 개라는 가혹한 관계의 설정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확 밀어냈는데, 그런데 여인은 주인과 개라는 조건까지도 수용하면서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개고 우리는 주인이야 라고 확 분리시켰어요. 근데 이 여인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내가 개가 된다 할지라도 주인이신 예수님과 나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이면 나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가 될지언정 개라고 할지라도 개는 주인과 무관한 존재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과 예수님과 인간과는 어떤 그 관계의 장애물을 설정한다 해도 이 여인은 계속 파고들어서 예수님,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낼 수가 없다. 이스라엘, 이방인,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어린 양 다른데 그래도 계속 그것을 물리치면서 죄인과 개라고 장벽을 쳐도 그것을 수용하면서 개라 할지라도 개는 주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 아무리 많은 무수한 장벽과 이유를 들어서 분리시키려 한다 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의미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한 조건과 이유에 의해서도 분리되거나 끊어낼 수 없다, 절연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조건과 이유를 내세워도 인간과 하나님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여자라 할지라도, 노예라 할지라도, 병든 자라 할지라도 어떤 신분과 조건과 행동,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는 끊어낼 수가 없다.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병든 자면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개가 되면 하나님은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내세우는 너와 나는 달라,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돼 라고 이렇게 배제하는 논리를 이 여인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어떤 관계의 장애물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는 바로 이런 것이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절대로 상관없는 관계는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높아지고 내가 아무리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하나님에게 내가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 여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 속에 들어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담대한 확신, 이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실패하면, 병들면, 떳떳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서만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에게서도 숨으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갈 수 있어? 내가 이런 짓까지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장벽을 치고 하나님께서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병이 나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내가 다시 사업을 재기해서 살만하면 교회에 나가야지. 내가 떳떳해지면 기도하러 가야지.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어도, 죄인이어도, 병들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의미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가 되어도 이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 주인과의 관계, 그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즉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개가 될지언정 떨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신분이나 관계, 인연 등 무언가 관계와 서열을 따져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의존 관계였습니다. 이 여인의 이 예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이 오늘 모습을 보면 구약 성경의 시편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기도문이 떠오릅니다. 이 여인은 지금 개가 주인을 바라듯 예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갈급해합니다. 또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손같이,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갈망해 합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슴은 피가 뜨겁대요. 피가 굉장히 뜨거워서 이 뜨거운 피를 식혀야 된대요. 그래서 24시간 안인가 12시간 안에 이 사슴이 물을 찾아서 먹지 않으면, 물을 찾아 먹어서 그 뜨거운 피를 식히지 아니하면 심장이 터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24시간 안에 물을 찾아 먹지 않으면 그 사슴 피가 너무 뜨거워서 심장이 터져서 죽는다.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조건에 있기 때문에 사슴은 물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에 갈급한 것을 예를 들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다는 것을 표현했는지 너무나 이해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개가 주인을 바라보듯이 주인이 먹이를 던져주지 않을까,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에 고개가 왔다 갔다 하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먹어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 같은 갈급함으로, 또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는 것처럼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런 눈처럼 그렇게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다 있었어요. 종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밥을 안 줄 수도 있고 굶길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종의 생존 자체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라고 구약 성경도 이야기하고 오늘 이 여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26절에 가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라고 하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는 주인과 개의 관계로 개들이 상 밑바닥에서 주인이 던져주는 찌끄러기를 받아먹기 위해서 막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관계로,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은 아무리 가까워도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도 아무리 사랑해도 분리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관계가. 공간이 있어요. 주인과 개의 관계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와의 관계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절대적 의존, 100% 의탁, 분리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믿는 자, 그들이야말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22절에 보니까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주인과 개의 관계처럼 절박하다,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처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있는 이 안타까운 처지, 이것이 우리와 무관한 걸까요? 문자적으로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귀신 들려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의 형편을 볼 때 귀신 들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수준, 아니 그 이상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과 마찬가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 부르짖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한 의탁과 의존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처지가 바로 우리의 처지이고 인류의 처지이고 인간의, 세상의, 사회와 우리 이웃들의 처지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완전히 의탁하며 처절하게 부르짖었고 그 끝에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응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이 여인의 이상으로 내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이, 이 세상이, 인류가 이런 고통과 아픔의 처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 여인처럼 부르짖고 있지 못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만큼의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주인과 개, 부모와 자녀,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관계로 실제로 믿고 있고 실제로 그만큼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존하고 의탁하고 있다면 이렇게 잠잠하게,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냉담하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이토록 이 여인처럼 의탁, 의존, 간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여인처럼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예수님 쪽에서 먼저 허물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개가 된다 할지라도 다시 주인과 개의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단 한 경우 이 관계가 무의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너 싫어, 너 내 사람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배척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이만큼의 의존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즉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무의미한 관계가 되어 버립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수 없어도 나 잘 사니까. 그들은 부르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교만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불신입니다. 오직 자기 스스로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와 자신을 분리시키는 사람의 자발적인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만 우리와 예수는 분리되거나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스스로가 거절하거나 거부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이방인 지역에 찾아가셔서 이 여인과 여러 가지 실랑이 하는 과정을 보이시면서 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시면서까지 이런 과정을 보여주시는 까닭은 이 여인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소리질러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도의 소리는 줄어들고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은 점점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사실상의 믿음이, 사실상의 하나님을 향한 이 여인과 같은 의존이 우리에게서 증발되고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시지만 내가 예수님에게 그만큼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앙망하는 개들과 같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실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이 조금 풍요해지고 안전해지고 평화로워졌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의미하고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을 잘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정들이, 모든 사회들이, 이 인류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필요와 구원의 요청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탁치 아니하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망각한 불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선언하셔서 찬송